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문구를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2022년 5월 5일 오후 몇 시 몇 분 축하합니다. 공주님 순산하셨습니다. 왕자님 순산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말이기도 합니다. 엄마의 자궁에서 벗어나 아이는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어엿한 성인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해마다 무게가 늘어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무게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삶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저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쳐 낭망한 채로 세상을 떠나는 이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찾아와 인생의 무게를 재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무게를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지치고 절망의 삶 속에서 슬퍼하며 절규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에 가다가 성문에서 죽은 사람의 관을 메고 오는 이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장례 행렬이야 종종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상주는 과부이고 죽은 이는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과부의 울음소리가 처량하고 슬픔입니다. 과부가 된 것도 서러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게 되었으니 더욱 서러웠던 겁니다. 호랑이도 과부의 외아들이라면 물어가다가도 놓아준다는데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과부는 두 번의 절망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남은 아들을 믿고 힘을 냈습니다. 이 여인의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가 봅니다. 이 여인에게는 젊은 날 꿈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꿈꾸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고 꿈에 그리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양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그 믿음직했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죽고 싶을 만큼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한편 여인은 그 괴로움과 슬픔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천진만만하게 웃고 있는 어린 아들을 바라보며 삶에 대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물론 눈물 나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잘 자라주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아들은 믿음직한 청년으로 잘 성장해 주었습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힘이 솟아납니다. 인생의 태양 같은 남편이 사라지자 대신 아들이 달과 같이 어머니의 인생을 비춰 주었습니다. 정말 아들은 어머니의 바라는 대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자로서 힘에 부치는 일이면 늠름한 아들이 대신해 주었습니다. 회당에 갈 때면 아들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여인은 근심과 슬픔을 잊고 평온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다시 살아온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남편 잡아먹은 여인이라고, 여자라고 수군거릴 때도 아들을 보면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착하고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어머니에게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을 소상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과부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과부는 아들과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위로를 받았고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과부에게 이 외아들은 아들이면서 동시에 남편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어머니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청천벽력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는 가장 아끼던 아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1년 동안 기도가 막혔다고 합니다. 나 인생의 과부는 외아들을 잃은 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에 짓눌렸습니다. 더는 세상을 살아갈 기력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누구를 벗삼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부의 유일한 행복이 산산조각이 났던 겁니다. 과부는 아들의 관을 붙잡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녀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만을 평생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그 아들이 상여꾼들에게 매여 성박 공동묘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전 반대로 성 밖에서 성안을 향해 가는 또 다른 행렬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절에서 10절에서 나인성에서 하룻길 떨어진 가브나움에서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말씀만으로 살리시고 나인성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장례 행렬의 선두가 작은 언덕을 따라 성문으로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 성으로 가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한번 눈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성을 빠져나오는 그 죽음의 행렬 바로 맞은편에 그 성을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생명의 행렬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행렬이 바로 예수님의 행렬이었던 겁니다. 한 행렬은 관을 쥐고 나오는 죽음의 행렬이요, 다른 한 행렬은 죽음을 파하시는 우리 주님의 생명의 행렬입니다. 실로 기이한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두 행렬 중 한 행렬을 따라 지금 걷고 있습니다. 한 행렬은 영생의 길이요, 한 행렬은 죽음의 길입니다. 세상에 속해 세상의 길을 걷는 자는 죽음의 행렬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걷는 자는 생명의 행렬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마침내 이 두 행렬이 만나 교차하며 지나갈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장례 행렬을 보자마자 전후 사정을 곧바로 아셨습니다. 특히 그는 그 행렬 속에 가장 슬피 우는 한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바로 아들을 잃은 그 과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다는 이 말은 그저 연민과 동정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과부로서 일평생 고달픈 삶을 살아온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아시기에 과부를 보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용된 불쌍히 여기셨다는 헬라어 에스플랑크니스테는 이 원형으로 찾아가 보면은요, 창자가 뒤틀려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장지혜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이라는 뜻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이르는 말입니다. 새끼 잃은 어미의 원숭이가 창자가 끊어져 죽었다는 고사에서 유래되었지 않습니까? 여기 나타난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의 의미,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 그런 의미로 그런 슬픔을 보셨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함께 그 마음을 여기셨다,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즐거움이요 기쁨이었던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의 슬픔을 뼛속 깊이 아시고 아파하셨던 겁니다. 비록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직접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여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에 관해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과부를 향해 울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공한 위로의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창자가 뒤틀려졌던 그 아픔을 느끼시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여인을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관 가까이에 다가가셨습니다. 과부나 상여를 맨 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죽음의 행렬을 외면하실 수 없어 먼저 다가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죽은 청년의 이 시신이 들어있는 그 관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나 무덤이나 관을 만지고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관념상 죽음은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이 정한 부정함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사랑과 연민으로 그 창자가 뒤틀려지는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이 누워있는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에 손을 대신 후 보통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마치 백부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를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 탈리타쿰이라고 하는 그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 일어나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게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람어로 하면은 쿰입니다. 즉 야이로의 딸을 죽었을 때 살리신 모습과 이 백부장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의 모습이 일어나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누가복음 24장 6절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느니라는 단어가 또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아들을 살리시면서 자신이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 청년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조문객이나 상주를 본 적 있습니까? 이 세상에 시신이 누워있는 관을 향해 이렇게 선포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모두 다 죽음 앞에서 무기력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단 한 분, 모든 생명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런 선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은 실로 모든 생명과 죽음의 주권자 되신 주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자 놀랍고 기이하게도 죽었던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청년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청년은 앉아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말을 했을까? 바로 어머니에게입니다. 청년은 평소와 똑같이 앉아서 어머니에게 도란도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는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그 행복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한 가정의 소박한 행복을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가족들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한 방에 둘러앉아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루 동안 지내온 이야기,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음꽃을 피우는 일, 누구나 다 원하는 소박한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소박한 꿈을 되찾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난 청년을 슬픔에 빠진 과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수님은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분입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무기력하거나 죽음을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에서 멈추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혹시 아직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오늘을 편히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그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 앞에 세상의 모든 이들이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을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죽음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은 떠나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행렬을 기쁨의 행렬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신 분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행렬을 소망의 행렬로 바꾸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상렬을 생명의 꽃가마로 바꾸어 놓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가정도 살려내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이자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은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 곁에 계십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주님의 손에, 주님의 목소리에, 주님의 얼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이 헛되지 않게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오늘 슬픔과 사망과 죽음의 한 행렬, 그러나 그 행렬이 주님을 만났을 때 생명의 행렬, 기쁨의 행렬, 소망의 행렬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사뭇 그 행렬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의 삶이 생명의 행렬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소망의 행렬, 기쁨의 행렬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하여 올곧게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